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우리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연말 연시를 앞두고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점장이의 집을 많이 드나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있어서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는 델피에 이 예언자를 찾아가고 애굽을 침공했을 때는 신의 뜻을 듣기 위해서 사막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섭리임,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소에는 주일 예배도 나올까 말까 하던 여학생이 결혼을 앞두고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the will of God, will이란 말은 요구르트의 이름이 아니고 의지라는 얘기입니다. 의지.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견, 취향, 하나님의 충고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어드바이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듯이 또 환자가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듯이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정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장을 열고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옷을 입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는 여성의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패션 감각이 형편없었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옷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결혼 상대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라고는 하와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자기의 취향, 자기의 지식, 경험 이런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선택을 좀 더 지혜롭게 잘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선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선택이 좀 더 지혜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좀 더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에게도 의지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의지는 오죽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권고사항 정도라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는 이건 사람이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저항할 수도 없고 불순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 집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의지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의지는 얼마나 강한지,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온 자를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실패가, 우리가 설사 타락을 했을지라도 한 번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결코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해병대에 유명한 구호가 있지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해병 전우회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결속력이 강한 이유는 영원히 자기가 해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신학에서 왔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남용을 해서 그렇지, 이것이 이제 소위 하나님의 예정, 내지는 하나님의 집념, 은혜, 능력,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의인이 아니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내 행위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 잘못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의 죄든 시험이든 마귀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죄를 범해서 하나님 뵙기가 민망하고 교회에 오기가 부담스러울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유효하다. 그 보혈이 지금도 내 죄를 덮는다. 이걸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러므로 내 심리 상태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신앙 상태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과 하나님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늘 변합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헌신을 권고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 이제 목사 될 사람 나오세요. 선교사 할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 다 목사 될 것 같고 다 선교사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내가 가장 어렵고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명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내 어떤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마음이 편하다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초라할 때. 그 장인의 양무리를 몰고 광야 서편으로 갔을 때,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광야 서편이란 말이 광야 끝이라고 돼 있어요. 광야 끝. 그 말은 광야 생활의 끝에 이르렀다는 이, 더 이상 멀리 갈 수 없어.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광야에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또 야곱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베델에서 해가 져서 돌을 베개로 하고 잘 때 그보다도 더 초라할 수도 가난할 수도 고독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무슨 베델이 무슨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초라합니다. 내가 이제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방랑자가 되었구나.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고 내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없는 상황. 돌을 베개로 하고 잔다는 그 자체가 그 괴로움을 말해주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하십니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놀라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요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 그가 무슨 금식을 하고 무슨 금식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갈 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게 하나님의 집념이 의지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면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를 불러주신, 거기에서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 사람은 첫째는 내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주님의 의지를 믿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 승리든 내 성공이 나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면 도대체 우리가 언제 승리하고 언제 성공하겠습니까? 다 망해버리고 말지. 작심삼일. 사람의 의지는 작심삼일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게 인간이. 사람이 담배 끊는 것도 힘든데, 담배 하나 끊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좌우된 것이라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든 거룩하게 되는 것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든 충성하는 것이든 최후 승리를 거두는 것이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 부족함이 있지요? 없는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부족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는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그 이외의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은 분이 그 이후의 것을 아낄 리가 없지요.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넘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실족하기까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지옥 가기까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재물 때문에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재물을 거두시고, 몸이 너무 건강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건강도 때로는 좀 접으시고, 내가 교만해서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나를 낮추시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마저도 원천 봉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우리를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제각각이 아니에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사랑, 이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이미 하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인가? 나침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이런 것을 가리키는 모든 사건들은 다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 나침반을 쫓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이 평강과 용기와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때는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 일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